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르를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한없이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이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조문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주님 친히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산책을 하는 중에 두 소년이 아주 좋은 근사한 개를 가운데 놓고 뭔가 심각하게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소년들에게 얘들아 무슨 문제라도 있니? 하고 그래 물으니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둘이서 이 길에서 이 좋은 개를 주인 없는 개를 만났는데 누가 이 개를 가질 것인지 우리가 한참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 얘기한 끝에 우리 둘이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이 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무슨 시합이냐고 물었더니 둘 중에 아주 큰 거짓말을 아주 대단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개를 갖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충격을 받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 만날 때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한참 있다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러면 이 개는 목사님이 가지세요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주는 시사하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아마도 교회 혹은 목사에 대한 그 소년들의 편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우리 교회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소년들의 이 얘기 우리 교회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읽으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그 길에 오늘 이제 14장에 오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갈 길이 훤히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들어오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강구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했잖아요. 예수가 눈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방도를 강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모의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가담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시면 알 수 있죠.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가서 이제 흥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즈음에 이제 유월절을 맞게 된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기념 이런 것들이 유월절에 이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을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관습에 따라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이제 나누는 식사가 유월절 이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양을 잡아서 이제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유월절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까요?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나눌 만한 방을, 객실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 요청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방이 준비되어서 해가 저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는 베란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스승을 팔지 하는 생각에서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한마디씩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이제 이 얘기 끝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또 그렇게 떡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는 잔을 돌리시고는 감사하고 나서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 우리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관찰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성내에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13절에 보면은 12절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 말씀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에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성내에서 준비하도록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시 유월절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라면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의 지도, 영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 해방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극적인 장면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잘 안 놓아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장자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들을 다 이제 그날 밤에 한 사람씩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기들이 사는 집에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본래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그날 밤에 급박한 탈출을 이제 이 사람들이 기념하고 재현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이제 반죽 넣어가 불리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반죽에 구운 떡이 무교병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이어지는 날이에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안 넣은 빵을 구워 먹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삶아 먹는 것이 유월절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의 이제 새벽기도를 쭉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유월절 이게 희미해지고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유다 왕국 저 말기로 가면서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자기들이 율법과 너무너무 다르게 엉터리로 사는 것을 알고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크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회복한 것이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 유월절 희생, 유월절 양 잡는 것은 뭐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잡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양을 먹도록 요시야 왕 때부터 그렇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희생을 음식을 나누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 하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걸 양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 나그네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유월절 동안에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은 그렇게 무례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무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당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다 말고 또 하나 우리 질문해 봐야 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건 참 거북한 얘기입니다. 밥을 다 자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왜 식사하시다 말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이런 좀 소화를 좀 방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요랑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이 22절부터 보면은 성만찬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제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식,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몸을 내어주고 예수님 당신이 피를 쏟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성만찬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 곧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나누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본문 중에서 질문하고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너나 없이 불안하니까 나는 아니죠 하고 다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는 아니죠 하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20절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있는 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죄어오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런 모함들을 다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될 것은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팔지 예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인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되어진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의 판단,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기로 판단한 그 유다를 보고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묻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유다를 정죄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몹쓸 놈 죽일 놈 이거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몸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선택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유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 다 가졌을 텐데입니다만은 25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는 다시는 이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포도주를 먹고 떡을 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먹고 마시는 이런 온전한 교제는 다가올 앞날의 사건이지만은, 앞날의 일이긴 하지만은 그 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해 준 말씀이에요. 25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안 마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온전한 교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교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만찬의 은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만찬을 대접한 대상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그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만 해도 금세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 어려울 때 다 버리고 떠날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이 워낙 월등하고 워낙 특출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제자들을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당시의 제자들은 50보 100보예요. 유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유다는 돈 받고 팔아먹고 크게 배반했지만은 다른 제자들 예수님 다 모른다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 예수님도 그 예고하셨잖아요. 27절, 28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해서 베드로 다 모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예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구원 사건이 자기들의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성만찬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훌륭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은총이 나에게 임한 게 아니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은 제자들 못지않게 시원찮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한마디 말은 뭔가 하면은, 제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배반할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자들은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묵상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제자들이 가진 마음은 자기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보다도 제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은 뭔가 하면 이때의 다른 제자들, 유다를 말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 하면은, 자신들은 선생을 팔아넘긴 그 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우월감. 예수님을 파는 저 유다라는 이름은 여기 실명은 안 나와요. 저 인간하고 나는 적어도 달라, 이런 우월감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적어도 저 인간하고는 다르지, 그런 우월감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1절에서 봤듯이 주님 예수님은 당신이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배반할 그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연민의 정을 놓지 않고 있다고요. 나는 정해진 길로 가지만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대단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읽어내야 된다고. 근데 제자들 나는 아니죠. 안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하고 다른데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지. 저는 이 부분을 좀 길게 좀 묵상을 하고 오늘 내가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 세계에서도 목사들이 얘기하는 중에 아주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주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 아주 배타적인 그런 구원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답답한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는 저들과 달리 의로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우리 중에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교회가 세상하고 소통을 막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왜 그렇게 치부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우월의식.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불쏘시개일 뿐이지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교회들이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정죄하고 당신을 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갈 놈이야. 그런 정도의 생각? 그런 우월감을 우리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믿음 가진 게 여러분 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 기적과 같은 그 믿음의 은혜를 나는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은혜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매 한 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질책이 거기 담겨 있어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이, 왕에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붙들고는 그거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쳐넣는다고. 그거 바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오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본래 하나님 앞에 다 거역적인 사람이에요.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았을 뿐이에요. 은혜로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른 빚진 자들을 향해서 정죄할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게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될 마음이에요. 나는 저들과 다르지요? 그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거기에서 세상과 접촉점이 있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사순절을 지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되새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라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하나님 우리 온 삶을 친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입혀주시고 우리 경영하는 모든 일과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봐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누리는 최고의 복이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예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 훈련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코로나 핑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순절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라이브로도 새벽 기도를 중계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더 게을러지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일부터 그래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마치고 가실 때 김밥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떡이 좀 지겹다고 해서 김밥을 하나 준비한 것 같은데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그리고 미얀마의 소녀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말로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 동영상이 세계에 다 지금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
그 이룬 민주주의의 성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고대하고 있는, 우리도 참 여러 가지 근현대사를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만한 이런 나라가 된 것 참 감사한데,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꼭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곰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 예수의 마음을 얻어 세상을 위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격려하는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